임재 찬양하면서 하늘의 교회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루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교독문 7번 시편 13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소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들었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들었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어두운 마음을 지혜롭게 가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가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주일에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이고 마음 다해서 주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저희 하늘 위의 교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개척을 하게 하시고 교회 인테리어 공사도 마무리를 짓고 인천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합정동에서 제자 양육과 하나님 예배와 기도회를 하고 또 연남동에서 찬양 집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예배 자리에 임재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인 성도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 능력과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만 하나님, 저희는 늘 부족하고 하나님 부정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사망 권세에서 저희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의 모든 죄악을 씻으시며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인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하나님 모든 질병이 고쳐지고 하나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며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 안에서 능력받을 수 있는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 민족과 교회로 부흥케 하시고 말씀이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이 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지도자들과 하나님 많은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저 북녘 땅도 기억하셔서 북녘 땅에도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계신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선교지와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하나님 집이 없이 떠도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이주 여성들과 노동자들과 하나님 자유인들 가운데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또한 미혼모와 하나님 버려진 아기들과 하나님 청소년, 청년들, 장년, 노년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노숙자들과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드려지는 찬양과 말씀과 하나님 우리 예배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저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믿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내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그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지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고온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지히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글쎄게 가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지히겠네. 죄의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가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지히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늘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늘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저희 하늘의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천 하늘의 교회 인테리어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앞에 십자가만 달고 그리고 커튼을 치고 그리고 이제 간판만 달면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또한 합정동에서 계속해서 제자훈련과 예배를 드려지고 있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연남동에서 지금 방송 스튜디오와 저희가 찬양 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는 저희 인터넷으로 또 방송도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잘 인도하시도록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홍해 앞으로 이끌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오늘 그들이 애굽 왕 바로와 그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가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었고 이 모든 일로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홍해 앞으로 나아갈 곳이 없고 뒤에는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기다리고 서고 있는 그곳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피할 곳이 없는 그 장소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5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과 함께 나아갔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거느리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갑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보내시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와 권능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이제 앞에 나아갈 곳이 없는 홍해 앞에서 그리고 뒤로 물러갈 곳이 없는 그 바로의 군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기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뒤로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할 때, 대적이 그들을 대적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나아갈 곳이 없는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뒤로 돌아갈 곳이 없고 그들이 대적하는 자들이 그를 따를 때 그들의 대적을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꿈에 꾸던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놓아주고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고 자유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홍해 앞까지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애굽 사람들도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장자들이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다 죽는 상황도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사실 맞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4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침대에 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따라오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담대히 나아갔죠. 그리고 바로와 애굽 왕의 군대들도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너무나 무모하게 애고방의 그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곳,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그곳에 미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아가는 저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커다란 역사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이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곳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오늘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인천교회도 이렇게 하나님 가운데 인테리어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옆에 카페 공간도 마련하고, 그리고 합정동에 기도처도 마련하여서 우리 제자 훈련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남동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이제 인터넷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곳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 또 마음이 어떠합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인간은 늘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내 앞에는 홍해가 늘 놓여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뒤에는 더 이상 물러갈 곳이 없고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신과 염려가 또 나를 노예 삼으려고 또 내 뒤에 와서 나를 따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늘 머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홍해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뒤에 바로의 군대들이 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저 홍해에 빠져서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여기 데려오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이 저 바로의 군대로 나를 이겨서 죽게 하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데려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 홍해를 가르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바로의 군대를 데리고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저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멸하시고 기억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가운데 기도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작정하고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제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작정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가운데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감사하게 구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구하는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닮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목회를 하게 하시고 다른 교육자들과 목회자들을 세우게 하시고 성도를 세울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제자 훈련할 때 하나님, 그들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회개하는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생각해 봅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가 언제까지 걱정, 근심과 삶의 문제로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수많은 기도 제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매어서, 바로와 그의 군대에 매어서 하나님,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언제까지 기도하겠습니까? 또 언제까지 홍해를 앞에 두고 하나님, 저 홍해를 열어주십시오라고 언제까지 기도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북한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러하였습니다. 너는 북한을 위해 기도하면서 언제까지 기도만 앉아서 하려고 하느냐? 움직여야 되지 않냐? 정말로 북한을 위해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너가 이번에 개척하는 것처럼 북한을 위해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부터 삶의 문제에 매어서 하나님의 참된 꿈과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저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뒤에 나를 쫓아오고 있는 바로의 문제에 갇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희가 이번에 겪은 코로나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힘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내가 죽을 자리에 가야 부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인정하였던 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부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기독교가 적나라하게 세상에 보여준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개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기독교와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기독교 공동체가 이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죽을 수 있을까 고민했어야 되는데 무엇을 고민했습니까? 예배에 성도들이 오지 못하고 교회 문을 닫고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고민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얘기하는 게 바뀌기 시작했고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적나라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기독교도 죽음을 두려워하는구나.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서 죽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고민했어야 되는데 생존 전략이 가장 큰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수많은 세미나가 열리죠. 어떤 세미나가 열립니까? 코로나 시대의 교회 생존 전략이라는 세미나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기 시작할까? 우리가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가 10시에 기도회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갑자기 둘째 아들이 되어버려가지고 가진 영적인 재산 다 써버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돼지치는 자로 전략해서 그들의 쥐업력이라도 먹기 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줍니까? 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적나라하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다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가 끝난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이렇게 나아간 상황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홍해로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보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과 이사를 맛보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바로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가까이 오니까 눈을 들어서 봅니다. 무엇을 보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았어야 되죠. 근데 눈을 들어 무엇을 봅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잃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갑자기 걱정의심으로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만 쳐다봐도 되는데 눈을 들어 뒤를 보고 염려, 근심, 걱정을 또 바라본 거죠. 그리고 뭡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눈을 들어 보았죠. 그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되는데 뒤를 들어 장막 끝에 있는 장막 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데 장막 끝에 있는 아직 미치지도 못한 바로와 그의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허락하시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북한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까지 기회를 주실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 비전 트립을 갔을 때 중국에서 북한으로 길이 다 뚫렸습니다. 근데 요즘에 중국의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거든요. 정말 부흥합니다. 평신도, 이 지도자는 몰라도 평신도의 신앙은 대단합니다. 그걸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 열정. 저희 교회 초대교회랑 비슷합니다. 70년대처럼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갑자기 결심을 하고 북한에 선교사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북한에서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중국의 선교사들은 절대로 함부로 못할 겁니다. 우리한테 미국 같은 존재잖아요. 그들은 함부로 못할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중국 교회가 북한을 선교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의 은혜죠. 북한이 변화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북한은 중국 땅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걸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민족을 아직 사랑하셔서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북한의 영혼들을 우리의 준비 안 됨으로 언제까지 참아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고 있습니까? 이 홍해 앞에서,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가르시기를 준비하고 계시고 애굽 군대를 멸하기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그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애굽에서 노예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뒤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구절은 눈을 들어 애굽 군대를 바라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기 시작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에 12절 말씀입니다. 그리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애굽에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 섬길 것이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얼마나 믿음 없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들을 홍해 앞으로 바로의 군대 가운데로 두신 겁니다. 그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무엇을요? 그들의 중심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불신과 두려움, 죄악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 앞에서 하시는 일은 이것이죠. 우리의 중심에 있는 아직도 있는 불신, 아직도 있는 걱정, 근심, 염려, 죄악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홍해 앞으로 세우시고 바로의 군대로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중심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것을 끝까지 다 드러내시고 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저 대적하는 자를 온전히 멸하심으로 우리 중심에 있는 그 죄악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회개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움직이고 싶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고 누굴 찾아가야 되나 누굴 만나야 되나 늘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태풍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 같고 사막에 모래폭풍이 서 있는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자리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해야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애굽 사람을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모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앞에 홍해가 막히고 애굽 사람들이 길을 막을 때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모세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할 때 그리고 바다 위로 내 지팡이를 내밀을 때 홍해가 내 앞에서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홍해가 마른 땅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온 이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백성들을 명령해야 되고 내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저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에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길을 따라 들어갈 것인즉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그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 오늘 백성들의 모든 눈이 진 뒤에 있었죠. 그래서 그 진 뒤에서 애굽 군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기도를 들어주신 때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진 뒤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도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그 말씀을 듣지 못한 무리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과 그 군대 사이에 서시는 겁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 염려에 하나님이 서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고 그 백성의 눈을 가리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십니다.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그들의 좌우에 물기둥이 벽이 되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그 길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을 멸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때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시니 우리가 도망하자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물이 흐르고 바다의 힘이 회복되고 이제 애굽 사람과 바로와 그들의 병거,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불안, 우리의 죄악은 저 바다에 영원히 수장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적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하게 끊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을 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종 모세를 믿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저희 하늘의 교회 가운데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고 뒤로 물러갈 길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완전히 멸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백성을 명령하여 저 홍해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신 영적 지팡이를 가지고 그 홍해를 가를 수만 있다면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큰 이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머물러 설 수 있도록. 제가 하늘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개척함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함이 많이 목적이었다면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땅에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고 목회자를 훈련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다시 한번 이 땅에 가져오고 코로나 이후에
잃어버린 수많은 양들을 찾고 더 나아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북한 땅을 열어서 북한이 주께 돌아오게 하고 세계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마치면서 그 일을 꿈꾸니까 내 앞에 다시 한번 홍해가 있고 내 뒤에 다시 한번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까? 그 많은 재정과 그 많은 사람들과 능력은 어디서 마련할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다시 한번 홍해 앞으로 애굽의 군대 사이에 넣으시겠습니까? 우리 이곳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곳에 끌고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이적을 베푸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 이적,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들이 멸하는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는 하늘의 길 성도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 앞에 홍해를 갈라오시고 우리 뒤에 있는 애국 군대를 멸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걱정, 금치, 염려로 죄악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이적과 역사를 바라며 하나님 세계 만방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것을 꿈꾸며 북한 땅을 여는 것을 꿈꾸며 기도하는 나라 민족과 교회를 쓰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실 믿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1절 찬양하면서 하나님 가운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것 주 가운데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 기뻐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새
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니다. 야곱이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늘의 교회 가운데 이 자리에 무리 숙인 모든 성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의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로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도움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인테리어 공사 후에 첫 번째 예배를 하늘의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11시 예배는 저희가 세례식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가운데 학생이 세례를 받게 되어서 첫 번째 세례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세례받는 우리 학생 가운데 커다란 은혜로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도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